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상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날이라서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야. 그리고 나는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이죠? 또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날이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날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날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올바른 마음입니다. 또는 나는 죄인이므로 예배당에 가서 나는 참회를 해야 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십니까?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또 있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독교적인 가정으로, 기독교적인 문화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주일 성수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주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멀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끼리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일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고민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가 되죠.
성도들을 보면서 비교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대화를 하면서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비교가 돼요. 아, 나보다 더 낫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구나. 이런 걸 하면서 나도 저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저 사람도 나에게 도전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의 울타리가 쫙 이렇게 짜여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서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협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이 내게 형성이 되고 우리 가정에 형성이 돼요. 가끔가다 교회에 나오면은 절대 그런 것이 형성이 안 되는데 주의를 성수하면은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로 따진다면은 세속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예.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삭의 자녀보다도 에서의 자녀가 훨씬 많죠. 이삭은 꼴랑 둘 낳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심지어 아말렉까지 낳잖아요.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뭐가 빠졌어요? 오직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달라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과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깨닫는 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와 잘 어울립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급이라는 뜻이 그 뜻이 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싹시다 그래. 싹 어떤 대가 네가 무슨 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거거든요. 싹쓸 내가 주겠어. 근데 내가 바로 싹시야 그런 뜻이에요. 보상을 해준다고 말이죠. 또는 어떤 지분을 너에게 주겠다. 또는 어떤 유산을 주겠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 때 그 상급.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 여러분의 후원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사건이 그 전에 있었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자기 그 소돔에서 살고 있는 조카가 잡혀가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러 가서 다 그 나쁜 놈들을 다 쳐 부시고 조카도 구해오면서 전리품도 가지고 오는데 소돔 왕이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소돔 왕에게 그것을 돌려줍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아유 너무 고맙다고 내 대신 가서 전진까지 해주고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도 다 찾아주니까 내가 여기에서 얼만큼 내가 당신한테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절대 안 받는다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쟁을 했는데 너에게 싹쓸 받으려고 전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조카를 살리려고 난 간 것이고 간 김에 그냥 전리품을 네가 빼앗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와서 준 것이지 너에게서 삭슬 받으려고 내가 그랬던 거 절대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너의 삭시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최고의 후원자를 만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인사 또는 훌륭한 사람 또는 권력자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인연을 맺어보려고 하고 두 분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면 인증샷이라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자, 나의 후원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얼굴 보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잠깐 듣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도 있는데, 주보에 오늘 목사님 어디 무슨 일로 출타하십니다. 다른 게 뭐 헌신 예배 간다든지 뭐 노회 일로 뭐 간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찬양 예배 평상시에 출석했던 인원들의 절반이 후다닥 도망간대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나가시지 않나 그러면 다 참석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의 눈에 내가 사라지면 아무개 어디 갔어? 이럴까봐. 아이고 주여.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당에 나와야지 목사 얼굴 보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보시면 기분 좋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하여튼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금 삐졌는지 아유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을 텐데요 주신다고 이렇게 아직까지 안 주시고 막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셨죠. 한참 후에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쭉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행동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냥 이삭 갖다 드린 거 그런 거. 오늘 이 소돔 왕한테 나는 당신의 삭스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만은 좀 창피스러운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에게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이상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어 하지 않고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너 왜 이랬어? 이런 멍청한 짓을 그러시지 않았어요. 참 이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어? 좋아, 내가 다 해결하겠어. 너 그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겠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지어도 괜찮구나.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죄와 상관없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랬겠어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 왕이 그냥 사라를 보면서 침을 흘리니까 야 이러다가 내 또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달달달 떨면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 어디 감히 아브라함을 건드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물론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유와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하고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어떤 명예롭게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대. 절대 여러분 기복신학이라는 아주 허접한 단어로 이 복을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고 싶어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같은 거 크게 하면은 그 카드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오늘 저기 뭐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헌금 먼저 해야지. 카드에 딱 집어. 얼마 헌금하는가 보고 그래 그러면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집회는 크게 열어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들어오는 헌금 보니까 이번에 적잖하겠는데. 그래서 카드게 드리면서 긁으라고 말이지. 그랬겠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그러겠죠. 다 믿음의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손해 보겠습니다.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그럴 배짱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집에서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못 드려요? 다 가능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집에서 찬송하면 하늘에 안 울려 퍼집니까? 여러분 텔레비 틀기만 하면은 CTS 뭐 기독교 방송 딱 주일 11시만 되면은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각 채널마다 다 예배 짱짱하게 잘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나오시는 겁니까? 장소로는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고요. 영적으로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설린교회라 그럽니다. 설린교회의 뜻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섬기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텔레비전을 트는 것이지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들면은 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시험에 든 자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그 타겟이 누구냐면은 목사예요. 목사가 이번에 설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네 어쩌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서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정말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회개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돼.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 왼수 같은 놈 있다.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저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나하고는 안 맞아. 자기하고 맞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니면 힘이 있으면 저 목사 내쫓고 다른 목사 모시고 그러면 돼요. 네, 그러라고 장로 세운 것이고요. 그러라고 재직회가 있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목사고 건강한 성도고 그래요. 목사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력서 다른 데서 막 넣겠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순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박수 쳐주고 빠이빠이 하고 같이 기사 한번 하고 헤어지고 그럼 되잖아. 법적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어떤 사소한 거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은 절대 교인이 할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건 아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 7절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말하는 성전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마음에 길이 시온의 대로지만은 이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으로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 길이 대로다 그 말이에요. 길이 넓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설령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제때제때 비도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가게 되면 다음에 또 교회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교회 갈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지 하면서 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는 직업상 어쩌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으면 빠지게 돼 있고 그래. 그러면 주일 성수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는 또 주일 성수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또 따로 있어요. 다 달라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그랬죠. 아까 성경은 절대로 물질적인 복과 신령한 복을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여튼 복을 받더라도 물질적인 복을 받더라도 신령한 복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복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성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니는 들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하는 그릇도 떡반죽하는 그릇이 복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래. 요리 실력이 별로 없어도 막 주물럭거리면 아름다운 떡이 나온다는 뜻인가? 하여튼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무나 구체적으로. 또 시편 128편 2절에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수고도 안 했지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없어요. 그런 복은 없어요. 그건 도박이지 복이 아니라. 투기 그거 안 좋아해 하나님. 근데 네가 수고하면은 네 수고한 그대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복이 아닌 건 뭐예요? 수고를 많이 했지만 별로 얻은 것이 없네? 그럼 그게 복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수고했더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게 복이에요. 이게. 절대 허황된 거, 막 이렇게 로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또도 보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도 안 가면서 나 혼자 꼴방에서 주야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너무 착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교회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혼자서 골방에 가는 것은 절대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한다고 교회 가면은 저 목사가 나를 시험 들게 했으니까 안 가고. 그건 절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신령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는 것이 제일 신령한 거예요. 그 이상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꾸준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향하여서 변치 않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성경 이외에 다른 이상한 것들을 말하죠. 그런 건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러라. 교회 생활에 주일 성수에 어떤
최종 어떤 형태는 결국은 경건입니다. 내 삶이 경건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도를 만나는 거라. 성도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고,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예를 헬스를 한다든지 그런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지금 현재 생과 내생에 천국에 가서까지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약속이 자자손손 이어진다고 돼 있어요. 물론 저절로 내가 교회 가면은 내 자녀가 복 받는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것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보험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선한 행실, 경건 생활, 교회 생활, 성경 공부,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악한 친구의 유혹과 부당한 재물, 성적 유혹, 함부로 선 보증, 게으름,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모세야 향아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 그 날에 맞춰서 그 잠언 한 장씩 꼭 읽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한두 달 또 읽어. 그러다가 또 이제 슬렁슬렁해지고 또 나중에 좀 한 몇 년쯤 지나서 또 모세야 다시 잠언을 읽어라. 오늘 5일이지 5장 읽어라. 이렇게 해요. 너무나 오래된 얘기예요. 잠언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자녀 교육에 자녀들을 경건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책이 잠언이에요. 다 있어요. 며칠 전에 모세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쇼츠를 하나 보냈어요. 잃을 수 없는 아이들의 비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탄교에 빠진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눈에는 어떤 소년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마치 이렇게 파란 어떤 갑옷을 입은 것처럼 파란 빛으로 그 자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저 소년은 왜 저렇게 어떤 파란 보호막이 저렇게 감싸고 있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항상 등교할 때마다 부모님이 안수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 우리가 그랬거든. 그래서 모세가 그 밑에다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해준 기도가 우리를 지킨 거네 이렇게 왔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로가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훌륭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걸로 따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소수, 세상 사람들 중에도 소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냐?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생각도 건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삭과 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인지는 잊어버렸지만 하여튼 인간은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칭찬받는다고 막 저절로 복이 막 임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경우가 많고요. 더 많이 헌신하고 싶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 받냐? 그냥 자기 욕심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인 성도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음도 좋구나.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할 뿐이야. 하나님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많아요. 그렇게 해서 참 엉뚱하게 목사님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세상 일은 모르고요.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판하기도 하고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교회가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그 오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얘기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어.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온 식구가 온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틀거리면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누군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자녀가 방황하고 있으면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돕고 시험에 들면은 또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도와주고 그럴 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라나게 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자라나게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그 성도를 자라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성도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 에베소서 2장에도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한 행실조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생각지 않는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게 누구 탓이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해줘봤자 이해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 성도는 뭔 죄가 있어서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공경에 처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건 스스로는 그렇게 이제 반성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저놈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상상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예. 모든 성도는 그러라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우라고 있는 거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짐작조차 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그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성도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떤 어려운 일 닥치고 그러면은 아이고 심지어는 누가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냐.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신앙교육 잘 시키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 정성이 부족했나 봐. 누구보다 정성이 특출난 사람인데도 주여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 헌신에 정성이 덜 들어갔어. 여러분요 이건 이런 태도는요 나쁜 태도고 욥을 공격한 욥의 친구 세 친구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게 나무랐어요. 너 그러지 마라.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성도를 비판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돕는 존재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뭘까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연약한데 저 사람도 똑같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시편 73편에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실족을 아직 안 했네. 얼마든지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더 빨리 쉽게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잠언 이런 거
우리들에게 이제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지도예요. 지도대로 잘 갈 수도 있고 잘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나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라도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이지, 내가 뭔 잘못했을까? 이러면은 너무 피곤해지고 복잡해져요. 겸손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SOS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 왜 나오신지 아세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서 안 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복은 스스로에게 줄 수 없어요. 독이나 복 받아라? 안 돼. 이상하잖아.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지난주에 우리 욕심꾸러기 농부,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야, 이제 너는 이제 편안히 놀고 먹어도 되니까 너는 복 받았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막을 이게 복을 선포하는,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가 자기한테 막 수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와서는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서로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 나 혼자 나에게 막 복을, 아니야, 그거.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지. 예. 축복은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당, 교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어요. 예배당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순간 바로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예배당 갈 때마다 내 자리 따로 있고, 누군가 내 자리에 앉으면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상급이 대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이어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습관을 잘 가르치고, 아니 엄마는 왜 자꾸 기도해? 할 때에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복이 넘어갑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새끼니까 유전적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르쳤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위험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주일 성수, 교회 생활, 경건 생활의 유익을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며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며 너그럽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삶은 평안하게 하시고 몸은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저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산업도 복을 받으며 형통하게 하시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